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요즘 한국 뉴스 보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면은 북한의 비핵화나 아니면 트럼프나 김정은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버닝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불타는 태양, 이 버닝썬 사건.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강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아주 사소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버닝썬에서 여성들에게 찝쩍거린다고 소식이 들려와서 그 사람이 바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버닝썬의 대표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가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버닝썬의 영업 사장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여성들의 성추행, 그리고 버닝썬과 연관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을 넘어서 버닝썬이 경찰과 연루되었다는 주장과 또 심지어는 경찰총장이 뒷배를 봐준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로 2017년 12월에는 필리핀에 있는 한 섬을 통째로 빌려서 무려 6억 원을 주고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억 원 감이 안 오죠?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6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생일 파티 하는데 한 번에 집 한 채가 날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수 승리와 연관된 모든 사업체들, 특히 연예계의 대형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나 다른 사업체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버닝썬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마약, 탈세, 성접대, 경찰 유착을 비롯해서 이제는 버닝썬 게이트라고 한국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주시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왜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졌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물밑에 감춰져서 지금도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던 이 사건이 왜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1등 공시를 감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승리를 비롯해서 이와 연관된 연예인들이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버닝썬 사건은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워버린 카톡의 대화 내용까지도 다시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에 대한 글, 마약에 대한 내용, 음주운전, 그리고 뒷배를 봐준다는 경찰총장, 그리고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나갔던 일, 마약을 먹여서 성폭행 행위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유포를 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카카오톡에 글로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글로 남겨져서 다른 누군가가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니 내 주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 설교가 녹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설교를 하는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1시간만 레코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레코딩한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지?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다 왔네. 사람 가볍게 보이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요. 아니, 내가 레코딩한 그 보이스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듣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녹음이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까?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의 말들을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다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이라면 넘어가지고 덮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한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9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95점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시험지를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엄마, 나 95점 받았어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는데 하나만 찍 꺼져 있고 95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험지를 탁 받아보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다음에는 100점 받아오거라 그랬답니다. 동그라미는 보지 못하고 빗금 하나 딱 친 거 그것 바라보고 100점 받아와라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을 듣고 싶었거든요. 다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기뻐하겠지. 이번에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리고는 100점짜리 종이를 탁 뒤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하더래요. 100점짜리를 쫙 보고 동그라미를 한참 보더니 너희 반에 너 말고 100점짜리가 몇 명이나 있니?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속상할 때 이런 말 안 해봤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정말 갖다 버리고 싶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힘들 때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 해본 적 없냐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불평을 신앙으로 덮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제 귀에 어떻게 들려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했죠? 말이 사람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내가 듣고요, 마귀도 듣고요, 하나님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톡에 남겨진 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굴레를 씌워요. 그리고 나를 감싸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뱉은 말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뱉은 무심코 말했던 말 한마디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굴레가 되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아주 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인기피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정상 생활하기가 힘든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말을 못해요. 그냥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담을 해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그러더래요. 너는 원래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생겼어. 그래서 너를 지우려다가 지금은 지우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다 컸기 때문에 아이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 소화할 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뒷부분에 지금은 너무 감사해. 지금은 네가 너무 이뻐. 이런 말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야.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나는 원래 계획에도 없었지.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나는 뭐 원래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30초 내뱉은 말이 30년을 묶어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굴레로 묶어서 우리와 함께 말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내 말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는 자리를 향해서 내 말이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겠다 그러면 내 환경이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내 환경이 아무리 감사해도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불행의 자리를 벗어나서 감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희망을 말을 하게 되면 내 컨디션이, 내 상황이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의 말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들 아시죠? 말들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볼 때 말들이 막 달릴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달릴 때는요, 고개를 돌리고 달리는 말이 없어요. 몸뚱아리는 이쪽을 가고 있는데 말이 이러면서 막 달리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말은 항상 고개를 바라보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는 말의 방향을 턴을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말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입이 돌아가는 쪽으로 말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비교를 하자면 사람의 언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의 얼굴을 돌리듯이 사람은 말을 돌려야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배의 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도 배 꽁무니에 방향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 꽁무니에 붙어있는 방향키입니다. 배는 몸집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꽁무니에 손바닥같이 생긴 이 방향키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항공모함 보셨습니까? 그렇게 덩치가 큰 항공모함도 그 항공모함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그 뒤에 달라붙어 있는 방향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배의 키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시체 가운데 하나는 혀입니다. 그런데 그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몸에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갈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곳으로 끌고 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힘들지만 그 힘든 문제와 힘든 상황 속에서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야.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나는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거야.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만 내뱉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인생의 방향이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생이 피곤하고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중년의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십 년간 지병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혈루증을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은 모두 다 탕진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름 없는 여인, 남편도 죽고 그나마 하나 있던 외아들마저도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름 없던 과부, 모두가 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절망적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희망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파괴력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뭐로 정의를 했냐면 이 혀가 불이랍니다. 파이어, 불. 몇 해 전에 210번 프리웨이 아시죠? 210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길거리에 피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던 큰 산, 엔젤 크레스트 온 산이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물을 실은 이 화학약품을 실은 헬기가 수십 대가 동원이 돼서 산 위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화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플러튼까지 산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날 정도로 큰 산불이 일어났던 해가 있었습니다. 자, 산불이 다 진압이 되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산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발화 지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산불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운전자가 그냥 담뱃불을 무심코 버린 그 불씨 하나가 그 엄청난 그 큰 산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은요 다 태워요. 집도 태우고 자동차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짐승도 태우고 불은 사람도 태웁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가 뭐라고요? 혀가 불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내 라이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제가 그 당시 상담할 때 그분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나이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을 나이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뭐 보험이란 보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생명보험도 들고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중반 요 나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킹도 조금 더 잘하고 뭐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엄마는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수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엄마가 없으면 쟤를 내고 누가 돌봐주지.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요 반드시 세장가 갑니다. 아니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반드시 새장가 가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새엄마 손에 맡겨질 텐데 쟤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아니, 애들은 지금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거지. 처음에는 막 몸도 쑤시고 아프고 이래서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럴까요? 이분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사촌 여동생이 놀러와서 이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물살에 쓸려서 끌려가서 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파도 무섭습니다. 이 파도가요, 사람을 밀어내는 파도가 있고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파도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물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파도가 치면 파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썰물이 칠 때 파도는요, 한번 촥 밀고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끌고 나가요. 딱 잡고 쭉 끌어당기는데 한번 끌어당기면 5m에서 6m가 끌려가거든요. 파도 2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m가 순식간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익사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촌 동생이 순식간에 잠깐 넘어졌는데 그 끌어당기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파도 2번에 10m가 끌려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얼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그 사촌 동생은 눈앞에서 보는 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외동딸 하나였거든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너는 말이지 동생 하나 돌보지 못하고 차라리 너가 죽었어야 됐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화가 났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말이 그 딸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돼.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올무가 되어서, 그래, 나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리고는 그 말이 그분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홀라당 태워버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특히 사람은 누구에게 실수를 많이 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실수를 안 합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인데 실수를 안 할까요? 체면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격식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화를 내는 건 그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할까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부흥을 안 할까요? 말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부메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남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말이 파괴력이 있는데 말을 하게 되면 나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 나부터 파괴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배가 돌아가듯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냐?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나의 형제들, my bro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이 되는 게 영광입니다. 랍비는 존경받는 자리고 랍비는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 진짜 이유는 사람의 말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교회 정문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이제 본당에 들어가고 이제 부사역자들은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맨 뒷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제가 맨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여성 두 분이 바로 제 앞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찬양이 나와도 맹숭맹숭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여성은요,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에 막 모리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러면서 손을 들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본당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에어리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 두 분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옆에 있으니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다른 여성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 봤어? 저기 저 여자? 그러니까 누구? 아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 아유 정말 옷 입는 것부터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전에 뭐 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자기야 저 여자 봤어?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